줄 아나요? 우리 얘기 아멘 잘했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난을 받으신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100%로 조금만 더 키워볼까?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요. 우리 우성이도 안다고 아주 씩씩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마지막 8일간의 여정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어 놓은 8일. 8일간의 예수님의 여정을,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래햄 링컨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재빨리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도서관에 가서 링컨의 전기를 찾아보면 될 거야 라고 나와요. 우리 친구들 전기가 뭔지 알아요? 전기가 이건가요? 이게 전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전기가 아니라 위인전 같은 인물에 관한 책, 이거를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그렇죠. 그 사람의 일생 일렉트로닉 말고 바이올로그래피라고 하죠. 영어로는 전기, 위인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면 링컨이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일리노이주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그 후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남북전쟁 때 국가를 이끌었던 이야기가 나오겠지. 끝 무렵에는 링컨이 살해당한 슬픈 이야기가 나올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다시피 링컨은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책을 덮으면 이 유명한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알게 되겠지. 맞아요. 이 위인전, 전기는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쭉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가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인전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를 들자면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좋은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전도사님을 따르던 그런 친구들은 우리 이해찬 전도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해찬 전기 해갖고 이해찬 전도사님에 대한 전기를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전도사님은 1988년 11월 6일 서울 강동구 김제우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1992년 이집트로 건너가 4년 동안 살다가 쭉쭉쭉쭉쭉 해갖고 뭐 몇 년에 2032년에 대한민국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아름다운 한국을 만들다가 암살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이해찬 전도사님에 관한 그런 전기를 이렇게 쭉 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위인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죽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전기는 사복음서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와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기는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어.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 사복음서 쓴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마태와 요한이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마가와 누가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짧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마가가 누구야 깔깔? 마가? 마가는 이제 베드로랑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70명 정도의 제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엄마 아빠가 다시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갔던 거라든지 요런 정도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서진이 오늘 늦게 왔으니까 이따 오늘 우리 제자 훈련의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서진이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띄워놓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0살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지. 그때부터 예수님은 약 3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 하지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서 딱 8일간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요일부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주 일요일까지가 사복음서의 핵심이야. 사복음서의 핵심이야. 이 기간은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8일이란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몇 장이나 사용하고 있을까?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8장 중에 8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8일에 대한 내용이고, 마가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이 그 중에서 6장까지, 그다음에 이 누가복음도 24장까지 있나? 25장까지 있나? 아무튼 그런데 그 중에서도 6장이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9장이나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총 29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핵심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8일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어제 이제 강도사고시 논문 이런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다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보면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도사고시 논문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북한 선교와 통일에 대해서 썼는데 총 33페이지까지, 아니다, 35페이지까지 썼나? 35페이지까지 이렇게 34페이지까지 썼는데 그 중에 어디에 분량이 많으면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전도사님은 최대한 전도사님 본론이 세 부분인데 이 세 부분을 공평하게 분량을 조절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분량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8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나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야. 이 마지막 주간을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주간이라고 해. 고난주간. 그렇다면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왜 이 일주일에 그토록 큰 관심을 보였을까? 단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나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어. 예수님은 무엇보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지.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놓은 8일, 예수님의 마지막 8일 동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심도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볼게요.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좀 더 화면을 크게 해서. 자,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1일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였냐면 토요일이에요. 여기 나와요. 여기 7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월요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근데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 왜 갔느냐? 왜 가셨느냐?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 명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유월절이 뭔 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방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고 그렇게 안 돼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명을 내가 다 가져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유월절 날 모든 이집트의 장자, 즉 첫째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고기를 먹으면서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피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대대로 기념해 갖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마을에 계시다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서진이 사진 눈호강이니까 저 많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이 사진만으로는 눈호강이 안 되니까 전도사님의 멋진 사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눈호강이죠. 네. 네, 그래서 종료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때 수많은 무리가 기뻐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전사님이? 우리 아는 친구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호산나는 이런 뜻이라고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도 여러 번 말을 했었고 설교 때도 몇 번 말을 했었고 그렇지. 야 역시 우리 강주 찬양팀 답다잉. 맞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막 벗어갖고 길거리에 깔고 나무까지 야자수 나무까지 꺾어갖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메시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환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종묘주일에 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막 예수님 환호하니까 바리새인이랑 이렇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못하게 하라고 신송 모독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못하게 하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냅둬라. 만일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호산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못하게 하면 돌들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돌들이 그렇게 소리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건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에 일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루가 지나서 둘째 날 월요일이 되었어요. 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성전 청소라는 건 예수님이 대걸레 가지고 성전을 막 닦고 빗자루질하고 먼지털이로 막 먼지 털고 다니고 이렇게 청소하셨다는 게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는 그 장사꾼의 탁자를 엎어버리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이날 성전 청소를 한 게 아니라 성전에 쓰레기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죠? 왜냐면 탁자 같은 거 엎고 그러면 막 탁자도 깨지고 이러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밥상 엎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기로는 예수님이 청소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를 많이 만드셨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원래 뭐 해야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곳인데 장사하는 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이런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 전도사님, 이 내용 지난 영상 예배할 때 그 만화에서 본 그림에 나온 영상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 영상 예배 때 전도사님이 그거 했었죠. 종묘주일 관련 영상을 그 애니메이션을 중간에 넣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거 잘 봤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 날 또 하루가 지나서 화요일엔 무엇을 하셨느냐? 가르침의 날이에요. 이날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짜 가르쳐야 될 내용들.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으실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도 많이 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이라든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그 다음 날 수요일에는 성경에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그냥 이제 쉬면서 그냥 아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쉬면서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 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은 좀 쉬세요. 고난중한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쉰다고 막 핸드폰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쉬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머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좀 쉬세요. 네, 좀 쉬고 공부하지 마. 엄마 아빠가 공부시키면 전도사님이 오늘은 쉼의 날이라고 쉬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마 안 통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이제 곧 계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쉴 수 있도록 엄마 아빠한테 오늘은 공부 안 하겠다고 선포하세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목요일로 넘어와서 목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의 만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다락방에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성찬식을 이제 거행을 하세요. 성찬식을 이제 다른 말로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전통을 이 성찬식의 전통이 이때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희생할 자기의 몸을 가리킨다. 빵이 곧 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포도주는 곧 흘리게 될 자신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식사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새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예수님의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시고 이날 밤에 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런 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찬식에 보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런 행사를 이런 전통을 우리가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어요. 왜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모여가지고 빵이랑 떡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이게 예수님의 피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니까 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맨 처음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막 신고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이 성 만찬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그 빵을 먹는데 그 빵이 우리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가지고 빵이 막 고기처럼 씹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는 빵에 예수님의 몸이 영적으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걸 먹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입교하기 전이라 가지고 혹은 세례받기 전이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를 못 하는데 성찬식 때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마실 때 이 포도주스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로 변하고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에게도 흘러가고 내 몸 안에도 이제 더 이상 나의 더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모양들이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디 가서 우리는 성찬식마다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사님 한번 짚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금요일 드디어 금요일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당해서 체포되신 후에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 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어요. 골고다라는 단어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해골 하면 무슨 이미지가 생각나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지렁이 3마리가 지나가네요. 아이고 무서워 해골 바가지. 이런 것이 생각이 나죠. 이게 보통 어떤 표시죠?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골고다라는 것이 해골, 곧 죽음과 연결되는 건데 여기는 대대로 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요일까지 살펴보고 한번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제 이 마지막 8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한번 가셨겠죠. 성전에 가셔서 가르침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죠? 3일째 가르침의 날. 가르침의 날은 이런 뭐 밖에 나가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목요일 성만찬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마 이쪽에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찬이 끝나신 다음에는 요 뒷길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여기에 있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고문하고 모욕하고 신문하다가 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겼죠?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게 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 만일에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을 주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잡아다가 이 사람은 우리 법을 어겼다 하면서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점점 많이 죽이면 이 이스라엘 땅을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는 사람을 만일에 죽일 거면 우리한테 허락 받고 죽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죽이겠다, 못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수님 죽이라고 막 선동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여론을 이렇게 막 몰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안 죽이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생길까봐 이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를 끌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채찍질을 너무 많이 당하시고 보세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채찍 맞고 빨개 벗고 그다음에 무거운 십자가를 옮기고 가면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왜요? 지치죠. 우리 친구들 만일에 이거 지치는 거를 우리 친구들 이거 지치는 거를 많이 못 느끼겠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나중에 한번 여름 성경학교 땐 예수님 체험하기 해가지고 금요일은 안 되겠구나. 그래 금요일 되겠구나.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오후까지 잠 못 자게 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들게 막 시키고 지옥 훈련 시켜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힘드셨을지 안 힘드셨을지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원하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겪어보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전사님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사님 채찍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원한다면 우리 친구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후 한 4-5시까지 잠도 못 자게 하고 십자가는 아마 못 구할 것 같고 폐타이어 같은 그런 무거운 거 이렇게 끈으로 묶어갖고 뒤에다 놓게 해갖고 운동장 막 100바퀴 돌게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고난 잠도 못 자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채찍질하고 욕하고 막 놀리고 잘못하면 막 옷 막 찢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전도사님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예규만요. 그래 예규가 원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이 예규는 한번 전사님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다에 가셨어요. 골고다에 가셨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저녁 한 4, 5시경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던 여자들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이 로마 병정들한테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때 장사를 못 지내면 장사 지낸다는 건 이제 무덤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린다는 건데 이때 우리가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우리로 하여금 빨리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죠. 그래서 물과 피가 분리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 이미 죽었구나 해갖고 장사 지내는 거를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해 지면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 당시 해가 지는 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니까 아마 예수님이 금요일 4시나 5시쯤에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해가 지기 전에 여기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곳에 예수님을 장사를 시켰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체를 세마포로 둘둘둘 쌓았고 돌로 이렇게 굴려갖고 무덤에다가 딱 안치를 시켜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도 못 가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니까 이 다음 날,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또 닦기 위해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근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계셨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제 다시 승천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지막 8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제자훈련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질문 왕이 되는 노하우를 알려줬죠. 첫 번째,